여러분, 새해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고 또 어려움들이 가중되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말씀을 등불 삼아서 차근하게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혹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웨슬리의 이 설교를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 속에 깊이 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맑아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슬리 설교 10번째 설교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설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눠왔고, 과연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웨슬리의 설교는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이 노예의 영과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어졌던 이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15절이었던 거 기억하죠? 우리가 더 이상 노예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대목이 우리의 본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설교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접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의 설교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웨슬리가 그 설교를 아주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10번째 설교인 성령의 증거는 웨슬리의 설교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1746년 설교집에 한 번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설교집을 낼 때 이 설교를 굳이 포함시킨 까닭은 뭔가 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아름다운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회, 그 아주 의례를 중시하고 있는 고교회가 보기에는 이 감리교도들이 보이는 신앙의 양태가 열광주의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아주 의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영의 자발성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초기의 메소디스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뭔가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샀을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또 그렇지 않은 신앙은 그릇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영이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던 삶과는 조금 다른 양태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변화된 그 변화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상상 속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마치 성령이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처럼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투사돼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로 그렇게 치환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열광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도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릇된 태도를 갖기도 쉽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변화의 사건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건 같은 것들을 부정하고 점잖지 못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함으로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로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감리교회는 참다운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적으로 변화되는지, 열광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실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격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disqualified 되었다. 그렇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헬라어로 이 대목은 아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 하기에 적절치가 않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만약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내면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disqualified 된 사람들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실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기본적 전제가 이런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특징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게도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말해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성품, 그런 것들은 어떤 걸까 생각해 봅니다. 웨슬리는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남긴 내적인 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마트레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숨은 with,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트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증거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증거가 내적으로 새겨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내면 속 영혼 속에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남긴 내적인 인상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드러내게 될까요? 그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 잠깐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면 그동안 내내 얘기해왔던 바입니다만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거룩한 삶으로 돌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삶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 지난주에 했던 얘기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자각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쵸, 머리로가 아니라 온 존재로 깨닫는 것,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도 내가 의지와 나의 지성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관찰력을 통해서 주의 집중함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이 순서를 역으로 얘기를 해보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좋을 대로 처신한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애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기에서 벗어나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보답하는 삶의 내용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모든 선한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선한 것이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런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연합된 증거가 사람의 추측이나 마귀가 주는 망상과 어떻게 다른가? 마귀도 우리에게 망상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사탄이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사탄과의 싸움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1980년대 말경에 이 자본주의 세상의 염증을 느끼면서 썼던 시 가운데 제가 그 시를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지만 대략 이런 이미지인데요. 화장한 문둥이가 달을 보고 미소 짓는 자본주의의 밤, 이런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특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언급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시적 언어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추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 내면을 치장하기 위해 이렇게 뭔가 더 씌우고 더 씌우고, 그렇죠? 그 모습 자체도 괴기스러운데 달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더 이제 낯설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우리의 현실이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영을 체험했다고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체험인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던지고 있는 미끼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실천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이런 의미에서 실천신학자인 것이 맞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죄의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도에 대한 참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그런 참회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조차도 내가 하는 것 아니죠. 이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추한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나의 의지와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그 치유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치유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박한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회하게 합니다.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눈물이 터져 나오죠. 이게 회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상투적으로 변해버리고 말고 그 때문에 눈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기에 뜨거웠던 그 은혜의 순간에는 말씀만 들어도 바람만 스쳐도 눈물이 나고, 그렇죠? 내 삶이 더 맑아져야 하는데 하는 자책감 느끼는데 세월이 오래 가면서 눈물도 마르고 내 삶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도 별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속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회 아주 위대한 신비가인 이용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시를 썼습니다. 전체를 다 인용할 수 없지만 그 기도시의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화살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 행동 등 모든 좋지 못한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좋은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참회의 눈물이 쏟아질 때 마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살이 차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삶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빛을 향해 나아가고요.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부자유하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옮겨가고요. 죽음에 미혹되었던 삶이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삶으로 이행하기 시작하고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 먼저는 참회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회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삶이었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하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내적 변화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허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겸허한 기쁨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고 정말 나를 바닥같이 낮추면서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욥기가 얘기하듯이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적 확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게 어떤 분은 이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기쁨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뭔가 활력이 솟아나오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어요? 겸허한 기쁨입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욕에 차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과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자기가 실행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적으로 굉장히 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처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그렇죠.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특색은 뭐냐? 어떤 책망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고함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주님이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스승인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과거에 그 소위 토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조문들을 내가 지켜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새로운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무능하지 않는 거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비위에 맞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덜어드리는 그 길이 뭘까 고민하며 사는 거죠. 바로 그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성령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실 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태도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타자를 정말로 존중하고 아끼는지를 보면 그가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지 자기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색은 기쁨과 더불어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 얘기하죠.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자,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외적인 행위는 성령 안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속에 작동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서도 끝없이 자기를 지우면서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누군가를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아껴주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제사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증거 속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삶답게 회개하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행하는 삶, 그러면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끝없이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바치며 사는 삶이 되어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